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52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 우리 합독은 20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 한 절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안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니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벳하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의 침공 앞에 선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심한 아람 군대에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와 맞서 가지고 크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은 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로 바꿔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만 남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 우상은요 죽은 신도 아닌 그냥 죽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엘리야를 쫓아낸 아합 왕에게 또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그 순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더불어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숙한 장수들이 아니라 미숙한 청년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100%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질 것이라는 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기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준비 안 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기는 싸움인지를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어떤 수대 어떤 그 군대의 숫자는 아람 군대가 훨씬 많거든요. 군대의 숫자나 아니면 무기의 상태도 싸움에서의 경륜도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만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정례받은 싸움의 방식과 같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와 같은 그런 싸움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넘칠 뿐만 아니라 살아 꿈틀거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나 어둠의 악한 영들이나 악한 문화들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순종하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격 없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등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즉 변화된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에 아람 왕 벳하단과 군사들은 처참히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술이 탁월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하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다가올 텐데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벳하단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오, 이 정오는 낮 시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낮 시간은 전투를 벌일 적절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던 이 벳하단과 32명의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소니 같은 한 무리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자신들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이 벳하단은 이들을 생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벳하단의 명령은 잘못된 명령입니다. 이들의 뒤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2명의 모든 왕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에 대한 상황을 이미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
악한 문화와 사단과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